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또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경험을 해도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수준만큼 듣는 겁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미취학 아동일 때 현대미술관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은 아이는 관심이 없었고 심심해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수목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이런 형형색색의 꽃들과 또 아름다운 그런 풍광이 펼쳐져 있었지만은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뭐 해? 뭐 하고 놀아? 그 아이의 수준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놀이와 그냥 놀잇감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이 되니까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면서 감상해졌습니다. 그러다 또 같은 장면을 보아도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또 다른 감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 보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장면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아는 만큼, 더 배운 만큼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며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두로왕 후람은 앞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고급 건축자재인 이 백향목을 보내주고 또 이 놋을 세공하는 기술자를 보내줬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두로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홍해 쪽과 이 지중해 쪽에 교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에돔 땅 끝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후람은 배와 백기를 잘하는 그런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이 솔로몬의 종들과 협력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시온게벨 그리고 엘롯은 다 아카바만의 이 북쪽 해안에 위치한 그 항구 도시들입니다. 이 아카바만의 항구들에서 홍해를 통해 또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그런 무역이 가능했고 그런 무역을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종들은 이런 후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오빌이라는 지역에 가서 금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오빌이라는 지역은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남서아라비아나 또 아프리카의 한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을 수입해 오는데 금을 얼만큼 가져오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450달란트를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450달란트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무게로 하면은 15톤이 되는 거예요. 금 15톤을 배로 가서 그 당시에 실어오는 그런 무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은과 금이 나지 않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런 무역을 통해서 이 땅으로 엄청난 양의 금이 모여들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을 실어올 때에 이 후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 백단목과 보석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금을 실어오고 또 고급 목재인 이런 백단목을 또 가져오고 또 보석을 가져오고 이런 유대 땅에서 나지 않는 이런 고급스러운 것들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갖고 온 것들 중에서 또 솔로몬은 이런 것으로 뭐를 만들었느냐? 이 성전과 또 솔로몬이 사는 왕궁의 그런 층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또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은 유다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금과 보석과 이런 백단목과 이런 좋은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명한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내용은 매우 유명하죠. 이 스바라는 곳은 지금의 현대 예멘이란 나라의 남서부 지역 정도로 우리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 최상급의 향료와 황금과 보석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스바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녀가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또 낙타에다가 향료와 황금과 보석들을 많이 싣고서 대략 2000km가 넘는 먼 길을 몇 주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교적인 또 무역적인 경제적인 그런 관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에시온게ber에서 배를 만들고 또 주로 이제 수상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지역 무역국으로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목받는 신흥 무역국으로 떠오르는 이런 이스라엘 이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스바 여왕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 무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외국에까지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 솔로몬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의 지혜가 엄청나다더라. 또 그가 섬기는 신이 또 부어준 그런 부와 명예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 또 많이 소문이 퍼져서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솔로몬을 만납니다. 오늘 그 장면을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신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만나올 때에 자신이 준비해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수수께끼 등의 이런 난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질문들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힘없이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탐복을 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들도 또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과 인생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을 겁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3,000개의 노래를, 잠언 3,000개와 그리고 또 노래 1,500개, 1,005개를 알고 또 초목과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물고기 등 다방면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이 스바야 왕이 방문한 여기 평행 본문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야 왕은 또 솔로몬 궁전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거기에 담겨있는 각종 진귀한 음식물들, 또 신하들이 앉아있는 이 좌석과 보좌, 그리고 신하들이 도요일에 있는 그런 질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가까이서 섬기는 이 술관원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복, 이런 것을 보고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서 어떻게 정신이 황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 궁의 보좌에 대한 그 층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9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로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9절입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6층계와 금 발판이 보좌와 이어져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 형상이 하나씩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12사자가 그 6층계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도 아마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야 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들이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은 실제로 당신의 모습보다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됩니다. 당신의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감복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참 복되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바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올리셨고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이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이 이 스바 여왕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앞에서 두로왕 후로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멀리서 온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무게로 4톤 정도 되는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 자, 첫째는, 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역대하,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는 뭐냐면 견고함과 창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견고함과 창대함.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의 부유함이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견고함과 창대함, 이런 부와 지혜, 그 얼마나 은과 금과 보석들과 백향목들이 모여들고 이 이스라엘이 흥왕했느냐,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견고함과 창대함,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국과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약속대로 얼마나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부와 지혜를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되 풍성하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강성함이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멀리 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이 커지고 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어서 쉰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커지고 자라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커지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지고 자라는 것을 막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커지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청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왕 후람과 스바 영을 통해서도 이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계신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만 복주고 강대하고 창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문화 명령이고,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또 내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스바 여왕을 언급하게 되는데 그 앞뒤로 보면 이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듣고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 표적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내가 수많은 여러 가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쳤는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자꾸 표적만을 구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의 이적 이것이 이미 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을 있다가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요나가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했는데 지금 너네 앞에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는 믿지 않고 표적을 요구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스바 여왕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 때가 되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스바 여왕, 이 이방인인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란 것은 결국은 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자연에 대해서, 뭐 나라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런 지혜를 들으려고도 그 먼 곳에서부터 갑집을 하고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혜를 선포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들으려고 갑집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때 스바 여왕은 어떤 것으로 인용이 되고 있느냐?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한 것과 같은 그런 갑집을,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것이 너에게서 볼 수가 있겠느냐, 보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추워진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단잠을 깨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갑집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여진 것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왔던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에 대한 그 열정과 그런 헌신과 그런 갑지불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스바 여왕이 기꺼이 갑지불한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 결국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헬에 사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누리고 보여지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고 경험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들 대단하다. 스포 형이 감탄한 것처럼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된데 그 이상의 더 아름다고 값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 현실들, 내게 귀에 들려오는 이런 뉴스들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복음을 듣고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바 영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의 부여함과 지식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유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나오지 못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귀한 전승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미래는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젊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젊은 부모님들이 믿음에 서야 자녀들이 믿음에 서고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위해서 그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다윗 언약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이 수요예배와 다니엘 기도회 또 문 밖의 신방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